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니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멘. 우리 이달에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작년 9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이를 갈고 길을 막았습니다. 제분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큰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고 한 남자를 성 밖으로 과격하게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있는 힘껏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몸에 이곳저곳이 찢겨지고 상처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며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피 흘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하게 여긴 무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울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심 전에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포와 위협이었고 그가 내뱉는 호흡은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박해는 매우 잔인했으며 능동적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기 위해 수동적으로 파송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서신과 함께 자신을 파송해 달라고 간청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이를 실행했던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전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도들의 머리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면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핍박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강렬하였습니다. 사울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사울과 함께하던 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그들 앞에 쓰러져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부축하여 다메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3일이 지납니다. 이 3일이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앞을 못 보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것처럼 가기 싫었습니다. 당연히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울을 만나는 것도 싫은데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더더욱 싫은 것입니다. 허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충성된 바리새인 청년이 이제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할 주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받게 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그가 회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즉 아나니아가 파송된 이 사건이 위치한 문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8장을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였습니다. 9장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문맥이 보여주는 바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복음의 도구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사도인 것처럼 사울도 주께서 택한 도구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부름받은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 장차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망설였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원수와 같은 존재인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 형제여.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 부른다라는 것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고 사울을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언한다라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를 강건케 하십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은총의 사건은 사울에게 3일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며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모든 어두웠던 과거를 털고 일어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사울은 형제라는 부름에 부합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한다면 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울이 바리새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가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아나니아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짐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금식하며 깊은 내적 갈등과 고뇌를 이제 끝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내적 갈등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은 이제 강건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외적인 내적이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리를 전복시켰던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회심의 체험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이전의 모든 삶을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례받기 전과 받은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 삶이 큰 차이가 없으신가요?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시고 친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였으며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로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비교해 볼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설교한 시기가 아라비아를 다녀오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회심한 사울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사울의 회심 후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장소가 복음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왜 놀라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아나니아가 처음 보였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기다리고 사울의 열정적이고 과격한 유대교적 행동을 기대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야 하는 자였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니,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니 이 청중들이 가지게 되는 사울에 대한 반감은 과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젊은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청년이, 이곳 다메섹에 온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겨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해야 했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였던 모든 신학적인 틀과 율법관과 메시아관과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그의 행동과 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인생을 살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결단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화되기 전 사울이 원래 가기로 했던 장소도 회당이요, 변화된 후에 갔던 장소도 회당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출입하였던 것도 회당이고 만난 이후에 출입하였던 것도 회당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람이 서 있지만 그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후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믿기 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대로고 우리의 직장도 그대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쓰여진 향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를 위한 말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여지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제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가 제자임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신문하며 물은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배반당해 우리 앞에 온 너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말이 나타내는 바는 주님은 엘리야도 아니요 세례 요한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잡아 가두고자 했던 자들이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그 고백적 가르침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환한 미소가 차츰 차디찬 시선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울은 공포에 휩싸이거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지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는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분노의 주먹을 질 때에 사울은 오히려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라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사울의 회심과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3절 이후를 보시면 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 밖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다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증명하였다라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논증적으로 설명하였다라는 말이며, 왜 그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부터 앞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인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에 대해서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 다윗이 예수님의 일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다시금 유대인들의 주목을 모으면서 말하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친히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승리와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선지자적 역할로서 예언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성별되어 그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깨달아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죄인에 불과하였으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 오실 메시아가 진실로 왔으며 그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에는 메시아적 구원과 회복의 사역으로 충만히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분에게 주라는 칭호는 참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적 표현으로 주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시에 상호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는 것은 단순한 존칭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주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황송해하기에 그 이름을 주라 바꿔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주저없이 우리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고, 그 예수님을 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의 예언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소유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생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이미 주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와 그리스도의 권리를 지니고 계셨고, 주와 그리스도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실제로 걷는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 역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인을 잡아 가둔 자요 살인한 자인 이유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신 것과 그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메시아이시요 참으로 우리 주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회당에서 베드로와 스데반과 제자들이 말하는 바와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자가 이제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를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주가 되시고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과 증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십자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예수님의 순종이었음을 사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사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하고 확신에 이르러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과 같이 여러분의 말과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지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교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변화된 사울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과 우리의 내뱉는 입술의 모든 말들이 점점 그 힘을 발휘하여서 여러분이 뻗는 그 손끝까지, 여러분이 내닿는 그 손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